오늘 나눌 말씀은 신명기 9장 6절입니다. 신명기 9장 6절. 신명기 9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뿐이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모세가 강조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금방 잊어버릴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잊겠습니까? 자신들이 가나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잊을 겁니다. 안 그럴 수도 있지. 모세는 왜 그렇게 미리 잊을 거라고 생각하며 걱정할까요? 출애굽을 지나며 또 광야 40년 내내 이스라엘을 지켜보아 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가나안에서 행복하게 살다 보면 이게 다 내가 잘해서 된 일이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가나안의 신 수준으로 끌어내려 놓고 가만히 있다가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나 나타나서 도와주는 신 정도로 생각할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제사도 잘 지내고 원하는 거 내가 해줄 테니 나머지 내 삶은 간섭하지 말라고 하겠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훨씬 지혜롭고 효과적이니 하나님은 가만히 있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나 도와주세요 하겠죠. 모세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광야 생활 내내 그랬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9장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더라도 너희들의 실체를 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제 파악을 잘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신명기 9장 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이제까지 계속 해왔던 말이죠. 가나안에는 강대한 나라들이 있고 성읍은 크고 높을 것이며 거기 사는 백성들은 아낙 자손, 그러니까 거인 같은 놈들이라서 감히 붙어볼 엄두도 나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들보다 앞서가서 그들을 멸하실 테니 하나님을 따라가서 그들을 쫓아내고 멸하면 된다 이야기죠. 그런데 이어서 그래놓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이겨놓고 너희들이 잘나서 해냈다고 까불면 안 된다 그럽니다. 신명기 9장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신 것은 다 내가 공의로워서, 그러니까 내가 다 하나님한테 잘해서 하나님이 그런 나를 잘 보셔서 나한테 그렇게 해주신 거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다 내가 잘한 결과다 이 말이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가나안 거류민을 쫓아내시는 것은 그들이 악해서지 너희들이 뭘 잘해서는 아니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그 땅을 주시려고 그들을 쫓아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지 너희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는 데에 너희에게는 그 어떤 이유도 원인도 없었다. 오히려 너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 그럽니다. 신명기 9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렇죠.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거는 스스로 목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교만하고 고집이 세서 자기 의지대로만 행동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교만해서 자기 잘난 맛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평가하셨던 직접적인 사건 한 가지를 언급하는데, 바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던 사이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했던 그 사건입니다. 신명기 9장 7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하나님을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여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이스라엘을 멸하여 버리시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만드는 게 더 낫겠다 그러십니다. 신명기 9장 14절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이 말은 모세야 나 말리지 마라. 저것들 다 내가 진멸해버리고 너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세울 거니까 이러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를 막지 말라 그러시죠. 이게 이상한 겁니다.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허락이 필요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가만히 두지 않으면 뭘 할 수 있습니까?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말릴 거야. 그럼 말릴 수 있습니까? 모세가 하지 말라면 하나님이 못 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모세가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를 통해 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놈들인 걸 아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광야에서 인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번 뜻하신 일을 후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모세야 나 말리지 마라 저것들 다 진멸해버릴 거다 그러셨다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현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어떤 현실이요? 하나님이 진멸하기로 하시면 진멸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그런 현실은 모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더 잘났다고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산에서 돌판을 들고 내려와 봤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였고 그래서 돌판을 던져서 그들 앞에 깨트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를 보여준 거죠. 신명기 9장 15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던져 너희의 목전에 깨트렸노라.
그러고는 자기가 다시 올라가 40주야를 시내산에서 보내며 백성들을 위해 간구했었다 그러죠. 신명기 9장 18절.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너희가 어떻게 무사하게 넘어갔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키려던 거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참아주셨다. 아론도 그때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봐주신 거다 이러죠. 신명기 9장 19절.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 하나였겠습니까?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그랬습니다. 신명기 9장 22절이죠.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다베라는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말을 할 때 진영 끝에 하나님의 불이 붙었던 그 사건을 말하는 거고, 마사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서 이스라엘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곳이고, 기브롯 핫다아와는 민수기 11장 4절에서 34절에 만나로는 부족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다가 메추라기가 지명 사방에 덮였던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곳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사 멸망시켜도 할 말이 없었던 자리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 그 사건을 언급합니다. 신명기 9장 23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이게 광야 40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너희를 예뻐하실 만한, 좋게 보실 만한 그 어떤 조건도 원인도 없다 이겁니다. 그게 신명기 9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거죠. 이스라엘은 이런 사람들이다 이거죠. 모세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들 주제를 알아라 이거죠. 이스라엘 너희는 자격이 없었다. 하나님이 멸하려고 하시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존재였다. 너희가 만들었던 금송아지가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사라진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되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할 겁니다. 결국 모세가 하려는 말은 이 모든 일이 너희에게 그럴 만한 원인이나 이유가 있어서 일어난 게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에 베푸신 이야기가 이어지는 말씀이 계속 다음 말씀에 나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더 자격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방인이고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보탠 것이 없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원인을 제공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